까지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 5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여 토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5장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이 연결이 되어 가는데 세속주의, 하나님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부한 자, 가난한 자의 주제가 나오고 이 외모의 문제가 나오고 언어의 문제, 갈등의 문제, 우리 지난 시간 이 주인 노릇하는 문제가 나왔지 않았어요? 다시 부한 자, 가난한 자 문제가 한 번 더 5장 1절에 거론되면서 이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불신앙,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그 정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 사도 당시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의 실제적인 그 고통과 시련이 어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웃고 통곡하라. 우리 앞에서도 나왔는데 우리는 거짓 쾌락이 얼마나 그 도취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거짓 쾌락, 거기에 취해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데,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떤 건가 하면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거 다 일시적인 거다. 그게 너희들의 영혼의 행복과 영생을 보장하지 않는 잠시 이 땅 사는데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것을 가치롭게 느끼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허망함과 인생의 비좁음과 진정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얼마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인 줄 아느냐. 세속적 가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것을 우리는 누리고 또 실제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육신이 보호받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 수단을 목적시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일시적인 것이요. 조금 있으면 녹이 슬고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는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이제 예수님 곧 오시게 돼 있는데 오신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오시면은 다 이 땅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도구요. 그런 것들일 뿐인데 이 세속적 가치라는 것이 그걸 목적시하고 살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녹슬겠는가 이런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늘 세상이 돈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온통 세상이 돈에 미쳐 돌아가고 돈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그렇게 세상을 삽니다. 중국도 지금 돈의 맛을 받고 인도도 돈의 맛을 봐서 세상의 모든 영혼을 돈에 팔아버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거칠고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돈을 이제 상대화시킬 수 있는 재물을 도구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주실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참 이 진리의 가치를 온몸으로 이제 누리시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이제 세상 가치 때문에 뺏기지 마시고
그걸 상대화시킬 줄 알고 절대적 가치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걸 상대화시키십시오. 이제 그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면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쓸 만큼 이상의 풍요한 걸 주시면은 이제 그 귀한 것을 영혼을 살리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참으로 풍요해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풍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만한 도구가 아니라 어려움을 주시면, 가난함을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가난함이 여러분들을 아예 위축시키지 못한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스릴 넘치게 지켜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열심히 일할 일터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난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을 겁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네가 네 방법으로 가난을 탈피하려고 발부둥 치느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의 시간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이렇게 통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막 착취를 해서 그 재물을 쌓으려고 할 때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버는 활동도 영적 활동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일원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 영적 활동이 아닙니다. 그 이원론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씀 시큰 듣고 세상 가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 활동도 영적 활동입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룩한 활동입니다. 돈 버리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무슨 태도와 의미를 가지고 그 일에 종사하느냐가 거룩이냐 세속이냐를 갈라주는 것이지, 돈 버는 활동이 세속적이니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를 봉사하지 않으면 그게 세속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사업 현장에서 돈도 버리시고 애도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기도 하시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시기도 하시며 그래서 연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보는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정말 이 귀한 거룩한 물질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전파하는 일에 쓰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거룩한 자의 손에 붙들리면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자의 손에 붙들리면 그건 더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람을 통제하고 그걸로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의 지난날의 그런 이런 세속적 가치와 덫으로부터 해방된 영혼들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열심히 돈도 버리시고 무슨 목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현장과 이 직장을 왜 주셨습니까? 물으면서 하나님 주신 직장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이 얻어들인 귀한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필요 이상으로 사치하고 연락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입니다. 정말 필요 이상으로. 그 모든 사치와 연락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세속주의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으로 내면의 충만과 기쁨이 없을 때 인간은 사치하고 연락하여 뽐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돈 버리는 거, 권력 지니는 거 이거 전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하나님 흉내 내기입니다. 이제 그런 허탄하고 그런 세속적 가치에 내가 이제 놀아나지 않아. 그런 장난에 내가 놀아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즐거워.
이제 부러운 것이 없어. 여러분들 당당하게 쓰십시오. 오늘 광야에 오늘 이렇게 모여든 성도님들, 오늘 인터넷으로 듣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예수 그리스도 무장되어 있다면은 이 운동은 거침없이 여러분 주위에 진리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여러분 주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해외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국내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과 저가 이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진짜 예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어디 가서 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고 기쁘지 않는 복음을 어디 가서 이 복음 들으면 행복하고 기쁘니까 이 복음 받고 사십시오라고 전하겠냐 말이죠. 그 엄중한 테스트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걸 누리십니까?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을 하십시오. 하하. 틀림없이 여기에 딱 걸립니다. 여기에 딱 걸려 들어가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오늘 내 이대로 죽어도 다함이 없고 나는 부러울 것이 세상에 없어. 예수 한 분으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든든해. 하나님이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야. 오늘 하는 일에 내가 충실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하게 점점 성장의 방향을 잡을 때 그 복음이 인도도 전달될 것이요 중국도 전달될 것입니다. 모여서 그런 기쁨을 누리질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갈등이나 한다면은 그 복음을 전달하면 또 시기하고 갈등하지 않겠나요? 그렇죠?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부족한 인생들끼리 우리 모인 거니까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결함이 있어요. 실수와 결함이 예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실수와 결함은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그걸 허락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으로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든든히 누려가시고 이제 우리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깨달아갈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사랑 앞에 여러분들 설 수 있습니다. 6절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마음이 부한 자, 하나님 외의 가치로 마음을 부하게 하는 자가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가 아니면은 내 진정 참 행복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애통처럼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못난 모습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의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언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해 가더라면 하나님께는 틀림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허망하고 연약한 인생을 들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참으로 이 세속주의가 번창되어 있는 이 세대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쓰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꿈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30년 세월 말씀운동은 이 꿈을 키워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시련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이것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주신다면 여러분 주위가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7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이제 보십시오.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데 이런 세속주의를 이기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행위가 뭔지를 밝혀주는데요.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행위하면 막 무슨 돌아다니면서 행위하는 걸 무슨 1차로 생각.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도 있고 성도를 신방도 할 수 있고 그거 다 믿음의 행위인데 중요한 것은 내면적 행위가 구축되고 그래야 신앙의 인격이 구축되는 걸 1차적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어떤 거? 감사한 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래 참는 인격. 이렇게 하나님 것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시련 중에 오래 견뎌 나가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르려고 이 시련의 세계 속에 동일하고 반복적인 훈련 속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왜 나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겪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인 줄 알아? 그런 깊고 넓은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어서 이끌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지금 야고보서를 직접 1차 독자들이 막 지금 핍박 가운데 흩어져 갖고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왜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가?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잘 참고 오래 예수의 오시는 그날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그게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품이 있고 허세를 가지고 숫자 노름하고 그걸로 이 땅이 바뀌질 않습니다. 이 땅이 그걸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세상 흉내 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그 예수를 온몸에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농부가 씨앗 뿌려놓고 빨리 열매를 보려고 하는 그런 농부 없다 이런 말이죠. 봄에 씨앗을 뿌려서 긴 시간을 거치고 때학빛을 여름에 때학빛을 거쳐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열매로 하나님이 키워가셔요 우리를.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이 다 그 인고의 세월들이 그리스도 닮아가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걸 진짜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내면의 감사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날 진짜 우리는 누리는 감사, 이런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참게 하셨네요. 이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속죄미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9절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는 툭하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린 내가 신앙이 약하다는 그 증거는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오래 참지를 못하고 내 뜻대로 빨리 어떤 일이 되어야 되고 이런 옛자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려 가십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너희를 마침내 든든하고 확고한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그 과정에 너희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야. 이런 뜻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고난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예수 믿고.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래 참는 신앙인격 그걸 본받아 가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어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성경에, 세상에. 성경에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따라가라. 그가 예수가 하신 일이요 구약의 욥이 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참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주십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 사모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목표 가진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면은 그 목표가 달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진지하게 안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죽는 날까지 우리는 시련을
겪게 돼 있습니다. 시련을 겪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냥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시련 중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두 갈래로 갈라질 뿐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시련 중에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느냐? 이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이걸 신율법주의라. 자, 말씀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이게 깊은 신앙인기에서 자기가 누려보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말씀 운동도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만 있어서 되는 줄 아십니까? 행위가 나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행위 촉구하는 말씀으로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천박한 신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워. 아예 율법 갖다 대놓고 지키라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딱 복음을 걸어놓고 행동을 딱 거는 거죠.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는 그런 천박한 신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 무한히 긍휼이 많으신 오늘 본문대로 그 긍휼과 자비가 많은 분이 욥에게 인내를 통해서 욥을 길러주신 참으로 자비로운 분, 능력 많으신 분, 하나님 어떠신 분가를 야고보서가 가르치지. 지혜를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이런 지연 말단적인 행동 자체를 자꾸 강조하는 그런 거짓 복음이 아니라 말이죠. 야고보서든 로마서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복음답게 깊이 깨달아가면 우리는 오래 참는 인격으로 성장되어 가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성장하는 거고 또 성장한 사람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느끼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자기가 많이 세상 살아보고 성장하면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렇게 관념적 믿음, 아주 관념적인 그릇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어 진짜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행위를 낳게 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어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진짜 깊이 깨달아가 보십시오. 감사 안 하겠어요? 감사가 안 나오겠느냐 말이죠. 평안이 없겠느냐 말이죠. 진짜 헌신이 없겠어요? 몸을 던져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여행을 보십시오. 그는 죽음을 돌파해 나가는 거룩한 헌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복음이, 지혜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예심, 이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가요. 세상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나오는 대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련을 허락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전능하심을 보여줬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기 내용 전체를 들어서. 지금 시련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삶이 너무 고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의미하게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시련 속에는.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얼마나 삶이 가벼워지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맹세한다는 건 다 자기가 뭐 하는 겁니까? 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도 어떻게 하겠다 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자기를 의탁하는 태도가 형성된 사람은 삶이 가벼워져요. 그렇다 하면 그렇다 하고
이 진리가 들어오면 아멘 하면 되고, 진리가 아니면 아니요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이끌음을 점점 받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거나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전적인 주권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배워가.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예, 아니요 할 수 있는 정확한 현명한 분별력이 생긴다. 예. 세속주의가 나를 썩 유혹하면 아니요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야. 어둠이 나를 유혹하면 내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로 살아. 이렇게 예, 아니요만 정확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 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있고 또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삶은 고난 아니면 형통인데 그렇죠? 우리는 꼭 시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련 중에 또 형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도 힘차게 밀어가고 뭐 이런 일도 있어요. 네. 어떤 일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면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키우시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내가 크다 보면은 정말 깊이 있게 성장하다 보면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을 체휼할 마음이 생깁니다.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은 성숙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저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예. 자기가 아픔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그런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벌써 공감을 일으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그 신앙적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픔 속에서 많이 울어본 사람, 울어볼 때 우리가 인생이 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안타까우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가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고난 속에 울어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본 사람, 내어놓아 본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그 감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 정도 아니고 감성이 와닿아요. 그 고난받는 사람의 감성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체휼하신 분이에요. 그 히브리서가 우리의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관념적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아주 리얼한 이 죄로 벙벅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고통을 다 함께 치르시고 같이 통곡해 주시고 제자들의 연약성을 이해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참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한마디 떳떳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감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신앙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달달달달달달 뭐 말씀 운동 무슨 이론만 달달달달 공부하는 이런 동네가 아니에요. 이론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을 참으로 깊이 깨달으면 성경은 단순 세속적인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접해본 사람은 생명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반응이. 그렇지 않나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중에 좀 깊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폭 의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내 뜻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엄청난,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내 뜻을 꼭 붙들고 있느라고 힘든 거거든, 인생이.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 뜻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손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강고한 옛자를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는 역사입니다.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어디 한번 데리고 갔다 오면 되는 겁니까? 어디? 예? 예. 은혜를 주었는데도 바알신 섬기고, 바알신이라는 게 세속주의예요. 바알신 아스타로 섬기는 게 구약의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어리석은 자들 어디로 한번 데리고 갔다 와요. 70년 포로 한번 데려갔다 오면 싹 변해가 오죠. 그 고난의 70년 세월이 그들을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겪고 있죠? 안 겪고 있습니까?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건 그 뜻이 있어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걸 내가 치르고, 내 옛자를 허물게 하시옵소서. 거짓자, 세속주의로 똘똘 뭉쳐 있었던 거짓자를 내려놓게 하고 새 옷을 입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새 옷을 입혀주셔요.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뭔 고난이 그렇게 좋으냐? 이걸 자기가 이제 느껴보면은 진짜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단순 이론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의 고난을 겪어보면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는 건 정말 너무 절실한 겁니다. 예. 말씀 운동에 와서 진짜 기도를 만났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가? 저는 찬송할 것이요. 예. 이때 찬송은 자기 쾌락의 발현이 아니에요. 발산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오늘 찬송했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의 태초부터 은혜로 받기로 작정된, 사랑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이런 찬송이 진짜 찬송 아닙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깨닫고 진짜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즐거움을 주셔요. 또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을 때, 병든 자가 공고할 때 교회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이때 기름을 바른 거는 약 처방도 하라. 이 당시에는 기름이라는 게 약 처방이에요. 병원도 가고 좋은 의사도 만나고 좋은 약도 먹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도록 해주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없도록 마음의 평강을 주면 그 병이 낫지 않겠는가. 90% 이상의 현대병은 다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의 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만 정말 본질적으로 받고 여러분의 내면이 치유되고 건강해지면은 웬만한 병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몸에서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몸에서. 지금 모든 건 스트레스부터 옵니다. 불안, 초조, 스트레스, 두려움 이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고 당당해지고 사람 앞에서 위축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 보십시오. 부부관계가 회복돼 보십시오. 건강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계속 갈등 상황을 이렇게 보란 말이죠. 그게 병이 나지 병이 안 나겠어요? 정말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있을 때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해서 그가 든든하게 서도록 해주라. 자, 이제 결론을 가십시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저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때는 정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안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면 턱 털어놔버리면 그것처럼 마음에 시원함을 얻는 기회 없습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토설치 아니하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이 있었습니다. 그걸 서로 고하라는 거예요. 서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게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의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구약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해도 안전한 대상이 교회 안에 언제나 있는 겁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이 실수와 결함을 해도 안전하게 받아줄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붙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서로 고백하면서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게 선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만 실수하는 게 아니고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그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놀라운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모저모로 여러분들을 주위에 지금 앉으신 분들이, 여러분이 찾아가는 분들이, 또 여러분을 찾아오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하고 사는 곳인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 이 구약적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은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할 때 우리 마음의 진정한 열매가 맺혀간다. 회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구약의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 시대 때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복음을 깨달아갈 때 이런 회복이 이루어진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야고보서가 쫙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사례를 말하고 고면을 했습니다.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래 참는 신앙 인격을 키워. 기도하고 감사해.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점점 자기를 포기해 들어가는, 그래서 진리 안에 서는 기도의 삶이 있고 즐거운 형통한 일이 있으면 찬송해.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딱 정리를 하는가 하면 야고보서가 급작스럽게 끝나는 것처럼 문장이 끝나요. 진리 문제를 딱 거론하지 않나요? 그렇죠?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했어요. 자, 문제는 진리 문제예요. 그렇죠? 이 모든 정욕적인 차별 문제, 외모 문제, 언어의 거침, 갈등 문제, 주인 노릇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진리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답게, 지혜를 온몸으로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진리에서 떠난 자를 너희가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 안에서 너희 스스로가 누리며 그렇게 전파하며 살다가 그 복음을 접해서 진리에 떠난 자가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사망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예수가 하신 일인데,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도구 삼아서 그 진리의 길로, 그래서 생명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의 삶을 살게 하실 거야. 그러면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셔. 우리는 다 이런 실수하고 살아. 이 말이죠. 이게 다 죄의 정상들이에요. 이거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이걸 안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자기를 너무 몰라요. 우리는 다 차별하고 내면보다도 외면을 중시하고 언어로 상처 주고받고 우리는 갈등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주인 노릇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접하게 하사 진짜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진리를, 진리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분이 우리를 세속주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줘. 그분은 살아계셔. 그분은 우리를 너무도 행복하게 하신 분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았어.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았어. 그분이 살아나심이 얼마나 되었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야고보사들은 그들의 실수와 결함을 파고들면서 그 모든 걸 덮어주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성장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달 동안 우리 야고보 말씀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주시는 이 곡절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결함과 실수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였음을 깨닫고 이제 이 진리의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세속주의와 넉넉하게 싸우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